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자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제목, 소제목은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 같은 말씀인데 또 위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함께 공동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이거 반주가 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장중에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념도 막아주시고 사탄 마귀 속삭이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참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란, 우리의 영혼의 기가를 푸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위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이 위로인데 그 권면보다 위로가 훨씬 참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위로를 받는 그 위로 안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가 참 귀한 것이구나 생각해봤습니다. 그 위로를 백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상을 당했거나 고난을 당했던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위로더라고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위로. 그 따뜻하게 대함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위로는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나. 지금 그 위로가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누구를 얼마나 위로를 했나는 그 위로도 참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격려는 많이 한 것 같고 무슨 말로는 옳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따뜻한 마음으로 저 아픔을 감싸줬던 것은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는 격려보다 훨씬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위로가 참 빈약하고 야박하지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위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10장,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살자 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살지만 때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탈진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찾아온다. 번아웃, 타서 다 불타서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 메마른 마음을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탈진, 특히 영적인 탈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면서 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 탈진을 예방하고, 이 탈진이 온다면 속히 하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탈진을 속히 벗어나자. 이런 삶의 지혜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회복이 되었고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었는가. 엘리야를 절망해서 희망으로 바꾼 것, 힘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희망이 무슨 뜻이냐면요, 앞일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또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희망입니다. 그렇죠? 희망. 여기서 포커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이 희망이에요. 그것은 자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이 올바른 희망이 아니라 잘못된 희망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산다. 어떤 잘못된 희망이냐면 그 희망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희망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현실은 자기 희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절대 자기 희망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희망대로 되지 않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뜻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얻지 못하니까 반대인 절망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경험하면서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데 실패함으로 절망한다.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데 실패했어. 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경험하면서. 두 번째는 비합리적인 비약을 시도하다가 좌절함으로써 자신이 희망하던 것이 가능성과 멀어짐을 경험하면서 절망한다. 하나는 실패함으로 절망하고 하나는 가능성과 멀어짐을 경험하면서 절망한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한다. 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답은 잘못된 희망이 아니라 좋은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은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잘못된 희망이 아니라 좋은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럼 좋은 희망은 뭐냐? 이분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불변의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길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희망이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인생의 길,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기의 길을 발견하는 것,
이 희망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가장 좋은 희망이고 이 좋은 희망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망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분만 소개를 하려고 제가 만났던 분이 강영호 박사인데 부시 대통령 특별보좌관, 특별보좌관 또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강 박사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참 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이 두 분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중학교 3학년.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강영우 이 소년이 아주 영특해서 정말 부모의 모든 소망을 다 담고 있는 애인데 눈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엄마가 쇼크를 받아갖고 8시간 후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가정이 풍기박산이 되고 그리고 3년 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니까 졸지에 가장이 된 누나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누나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 둘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이 강용우 소녀는 시각장애인이니까 어디로 갔냐면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로 보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고 60년 전, 70년 전이니까 뭐 좋은 약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누나를 만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대학교 다니는 이화여대 다니는 대학교 다니는 누나가 그 봉사하러 왔다가 강영우 소년하고 친해졌어요. 그러다 둘이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강영우를 사랑하고 강영우 이 소년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때부터 강영우가 새로운 소망,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가씨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는 처음 점자가 나올 때 많이 없을 때인데 이 점자로 공부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자로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한 한국 사람의 최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 맹인으로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점자로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는데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그리고는 2001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담당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 안에 든 놀라운 삶을 가졌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불행을 희망으로 바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리고 시간이 나면 많은 한국 교회에 가면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가 했던 간증이 언제나 처음에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모든 절망 속에서 있었는데 아무 희망을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위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용기,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이 희망을 가졌던 결과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성령의 능력을 막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잔잔하게 그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희망을 얻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끝없는 위로 안에서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려운 공부를 다 이겨내고 미국에서 100명 중에 하나 이민 1세예요. 여기 우리 다 이민 1세. 이민 1세인데 차관 보호가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의 영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백악관에서 법률 일을 보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 아들도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안과 의사, 아버지 눈을 고치고 싶은 그 때문에 안과 의사가 되어서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두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온 가족이 정말 소망 안에서 희망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심한 절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하고는 곧바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는데, 그것이 현실이었는데 그 현실 뒤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잡이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고기잡이 생활을 오래 했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을 지치며 낙담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평생 살았던 잘 아는 곳이 있어요. 이미 밤새도록 자기 경험을 다해서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다 하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런 결과를 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충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위로로 좋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좋은 희망은 고기를 낚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나시켰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희망을 발견했고 그 희망 안에서 살아갈 때 변화된 삶, 역사에 남는 삶이 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어떤 위로하는 음성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위로에 풍요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위로의 풍요를 얻자. 그럼 우리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주 심플하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면서 위로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운 떡과 물입니다. 떡과 물, 말씀과 성령입니다. 자, 떡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라는 떡을 먹이셨습니다. 떡의 의미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으며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게 하실 때 그 떡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유월절날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 떡 이것은 찢길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또다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떡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곧 무엇이냐? 곧 예수님. 곧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진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떡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셨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떡의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떡으로 먹이시고 말씀의 떡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의 떡으로 새 희망을 갖게 하신다. 그 떡의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희망을 갖게 하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진실로 사모하신다면, 좋은 희망을 갖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재충전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야, 말씀. 근데 우리 생각해 보는 거야. 정말 말씀을 내가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는가? 말씀으로서 내 재충전을 받았는가? 말씀으로 새 소망을 얻었는가? 말씀 안에서 내 길을 발견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 너무나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말씀 안에서 내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우리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디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소망, 새 희망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물입니다. 물. 우리 다 알아. 물, 성령.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 뜻을 보자고. 이 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어로 보면 living water,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어떻게 버렸느냐? 생수를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고 죄된 인생을 질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갖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교회입니다. 성전 입구가 있는 동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동쪽은 해 뜨는 곳, 빛의 시작, 생명의 시작,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막이 교회 모형인데 성막 입구가 어느 쪽일까요? 성막 입구가 동서남북. 지금 동쪽에서 동쪽이겠죠.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이 하나. 그래서 이 성막은 모든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가장 처음 그 문이 한 짝이 있는데 문은 뭐를 의미하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만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성막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맨 끝에가 동쪽 맨 끝에가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엘리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동쪽 끝의 문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니까 그 동쪽 끝에 하나님 이제 지성소 그 밑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점 차서 발목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점점 차서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에스겔에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생명수예요. 리빙 워터입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아까 떡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는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고, 바닷물은 세상에 다시 소생함을 얻고, 길 좌우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데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재충전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언했어요. 환상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완성된 모습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에 다시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니, 리빙 워터에 생명수의 강을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와서 강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의 나무들이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새롭게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케 하기 위해 있더라.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생수, 리빙 워터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환상으로 보여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나를 마시면, 나에게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요한 7장 3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 바로 39절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주석을 합니다. 말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래, 이 생명수가 뭐냐? 성령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은 주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떡은 말씀이요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 떡과 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엘리야는 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무엇으로? 떡과 물로. 그 떡과 물 안에서 새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종합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희망을 이뤄가는 그런 소망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